창세기 2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돌도트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방향과 목표예요. 방향과 목표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는 출발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바이제 떠나는 건데, 출발하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돌도트에서 방향, 목표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토라에서 배움은 훈련과 겸용하는 거예요. 지적인 지식을 늘리는 차원에 거기는 반드시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했다면 이번 주는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출발하는 시간에.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 누구는 무엇을 버리고 출발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출발할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루트를 여정을 향해서 출발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 좌회제를 딱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죠? 이것이 맞아? 이 방향이 맞아?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기쁨이 있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자, 어떤 그런 킹덤 돌도로서 그런 에덴 동산을 가진 그 기쁨의 그 삶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는 어떤 그런 선택하는 방법도 배웠고 방향을 선택 잘하고 목표를 선택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 주는 그 선택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이번 주 바했지 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선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라의 깊고 깊은 우물을 파내지 못하시면 여전히 메마른 광야를 가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늘 내 목마름, 단순하게 목마름을 채워줄 그 우물을 찾기에 급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목마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 그리고 이삭의 우물, 더 나아가서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킹덤 통치의 확장의 영역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항상 강조하지만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천국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다 보여줍니다.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는데 배움은 반드시 훈련이 따른다 해서 훈련이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배운 것으로만 신지식만 쌓아두시면 율법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마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그 토라를 가지고 있지만 삶에 적용을 해보지만 늘 메마름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리빙 토라가 안 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하는 집신장사가 되고요. 비가 안 오고 날이 쨍쨍하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시름시름 않는 우산장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즉 내 삶에 샬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사라를 중간에 두고 누구와 밀당을 하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밀당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리브가를 사이에 두고 이삭과 아비멜렉이 밀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죠. 당신의 돌도트들을, 당신의 가족들을 항상 그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유함과 누림의 축복을 얻는지, 또 하나님이 그날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걱정하고 머리 아프고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밀당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의의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를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유함, 하늘의 천국의 누림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토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통해서 부르시고 돌도토로 부르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은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 그 누림들을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지금 제공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와를 구주로 선택을 했어? 네가 예수와를 구주로 믿었어? 네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고 예수를 믿어? 그렇다면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특히 이방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킹덤의 돌도 돌아서 토라를 잘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깨우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깨우고 함께 뭐예요? 한 세 사람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맡게 된 게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그 예수와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토라를 공부한 지가 이제 14년째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헤브론에서 함께 배우고 훈련한 지, 나누기 시작한 지가 7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과 나눈 지는 지금 6년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토라를 공부해요. 공부한다는 소리는 아까 훈련한다는 거예요. 삶에 해석해보고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그 토라의 본문들을 읽고 묵상도 해요. 때론 깊이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론 깊이 할 때도 있어요. 그 주간에 준 토라 바이제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사건에 제가 집중하기도 합니다. 5784년 1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토라 훈련한 것은 뭐냐면 매주 있는 52주 동안에 있는 54개의 그 절기까지도 포함돼 더 많은 거 있죠. 거기 속에서 매주 토라 포션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캐내는 훈련을 저 혼자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했겠지만 저는 제가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1년 동안에 토라 전체적인 틀, 시스템을 잡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올 5785년은 뭘까? 그 틀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죠, 작년보다는 쉽게 잡혀요. 틀 잡는 데 어려운 거예요. 집을 뼈대 세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붙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 끝마치지 않고 저 자신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도 해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어놓고 간혹가다 뭐예요? 인테리어를 제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죠, 하나님 좋으세요. 해봐 그래요. 근데 제 뜻대로 인테리어를 하면 뭔가 어색해요. 근데 좀 뭔가 어색한데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뭐냐면 억지로 샬롬으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테리어 잘못해놓고서도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술로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를 제가 반복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5785년 토라를 제 삶에 풀어놓는 저만의 훈련 방법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와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수와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 말씀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와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아야 뭘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와가 하시는 일, 예수와보다 더 큰 일, 거기에 대한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와가 다 말씀을 해요. 그 다음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13절 14절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 키워드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한다고 했어요. 구하는 거. 또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럼 예수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시행하래. 행함이에요. 행함. 예수가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아까 12절에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 행함이에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 15절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가 하신 시행, 행함을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즉 계명이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하신 뭔가를 하겠다고 만들어내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고 싶으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프로젝트를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엔타임의 톨도트예요. 엔타임 살아가는 톨도트인데 엔타임의 톨도트는 기도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언부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중언부언은 예수와가 어떤 사람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강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강점은 뭔지 아세요? 뭘 가지고 할까요? 토라를 가지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토라를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 토라의 말씀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시도로 또 그렇게 돼 있고 철저하게 토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배우잖아요. 토라도 배우는데 기도는 또 다른 걸로 하잖아요. 즉 이방인은 우리가 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왜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하죠?
토라는 하나님이 하실 예수아가 하실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내 소망을 내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예수아가 중원부원이라고 얘기해요. 중원부원한다고 얘기해요. 자,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거기에 기준이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걷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아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행함이 두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했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는 걸 에서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자, 예수아가 지금 여기서 딱 무엇이든지 이 얘기는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 지금 딱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 딱 쳐놨어요. 우리는 뭐야? 무엇이든지 하니까 우리는 울타리 밖을 생각을 해요. 울타리가 없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는 울타리 딱 쳐놨어요. 즉 기도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줬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영접하든지, 예수를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 잘 살펴보면 기도의 대상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럼 여기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예수가 정해놓은 것은 킹덤의 뭐예요? 돌도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돌도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킹덤 돌도트는 지난주 우리가 그래서 확실히 뭔가 토라를 통해서 배웠어요. 킹덤 돌도트는 뭘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즉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라를 배우고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삶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즉 토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킹덤 돌도트의 삶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킹덤 돌도트가 하는 일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토라의 궁극점은 어딜까요? 토라의 궁극점은 뭘까요? 아담이라고 합니다. 토라의 궁극점은 아담의 아담. 작년에 우리가 큰 틀을 뭘로 잡았어요? 아담아를 잡았어요. 자, 5780분의 큰 주제가 뭐예요? 초막 안에서 신랑과 함께해요. 진정한 아담이 되신 예수아로 인해서, 즉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타임이에요.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그 아담을 찾아가는 그 신부들, 그 돌도트들은 그가 행하는 토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은 신랑 예수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초막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토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해예요? 5785년 해부의 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해부하니까 말하는 대로 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갖다 대면 되겠지, 저렇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 톨도트로서 삶을 살아가시려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다시 또 강조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데 그냥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만 해석해서 적용하시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삭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도둑놈 야곱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문자적으로 해서. 그럼 나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쟁취하면 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어찌 땅이 하늘을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토라는 다 폐하고 말씀은 다 닫아놓고 사랑만 활짝 열어놓은 줄 알아요. 무조건 사랑만 남겨놓은 줄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토라를 폐한 것이 아니라 토라 전체를 하나로 합쳐놓으신 거예요. 이 많은 것을 하나로 합쳐놨어요. 토라가 하나로 합쳐질 때 사랑이 나온다. 그러한 사랑을 내보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해도 주님이 약속하신 큰일 무엇이든지 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바엣제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토라를 아는 만큼 믿음도 생기고요, 소망도 생기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토라가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쉽지는 않아요. 얻는데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얻으면 영원해요. 자, 바엣제는 누구 얘기예요? 주인공 누구예요? 야곱의 야곱. 바엣제의 시작은 어디서, 뭘부터 시작해요? 어디서 떠나요? 집에서 떠나잖아요. 이 집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 것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집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그런데 높은데 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야곱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바엣제 하는 거예요. 근데 높이에 올라간다는 게 자꾸 하늘로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그 높은 차원을 땅으로 지금 풀어놓기 위해서, 더 많이 차원 높은 삶을 풀어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해제는 출발이에요. 근데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삭이 떠나보낼 때 속인 놈이지만 딱 불러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의 내용 보면 뭐예요? 너 가는 길에 잘 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기도의 골자가 뭐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는데, 한 번도 안 떠나온 집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될 상황이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지고 떠나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떠나요? 약속 가지고 떠나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가지고 떠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쪽으로 떠나시려면 약속이 있으셔요. 약속. 야곱의 바해제 떠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베델 들녘에서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나타나는데 밝은 대낮에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가장 어둡고 가장 짙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어떻게 써놨어요? 성경은 꿈이라고 써놨어요. 꿈을 통해서 꿈속에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에서.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여호와, 야훼가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요? 약속을 받습니다. 자, 무슨 약속일까요?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이제 바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너 집에서부터 출발했지? 네가 출발을 지금 시작했는데 방향을 잃지 않고 여기 요 목표 지점까지 오면 요러한 상급을 줄 거야 하는 약속이에요. 마치 100m 경주를 하는데 옆 라인으로 방향을 막 잃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방향을 정확히 잡고 결승점을 통과하면 약속한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토라는 1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헬라는 뭘 요구해요? 그렇죠. 등수 안에 1등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1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오면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뭐한다? 바해제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지금 부모의 어깨 위에 있어요. 그건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잘 들어야 돼요. 요 부모의 어깨에 서는데 어깨에 서서 갇히면 안 돼요. 부모의 신앙 안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 부모의 믿음의 어깨에 갇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바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어깨 위에서. 이게 디딤돌이 돼서. 그런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꿈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믿음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받은 베델의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된 상급이 뭔지 아시는 분? 상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급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 약속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이 약속, 하나님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록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야곱이 이 약속 한마디에 드디어 방향을 딱 잡습니다. 그만큼 약속이 중요해요. 막 헤맬 수가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거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공허함과 혼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다가 왜 막 그냥 침륜에 빠지고 해요?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잡으면,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즉 뭐냐면 내 쪽에서 종종 비전을 꾸어요. 내 쪽에서 꿈을 꿉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답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면 뭐예요?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돌도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방향이라며요. 방향성을 줘요. 그런데 그 방향은 뭐에 근거한다? 그럼 이삭은 뭐에 근거했어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에 근거를 해요? 예수는 그 문을 열어놨단 말이야. 그걸 보게 연결시켜놨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었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토라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 공부하는 거 거기에 있어요. 그거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이제부터 잘해봐야지 해서 그 방향을 잡는 게 아니에요. 방향 설정하다가 저도 수없이 보면 장벽, 조그만 장벽, 돌부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헤매잖아요. 흔들리고 포기하고
혼돈, 공허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비전을 잘못 세웠나?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내가 또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또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고 또 다짐도 또 해서, 그러고 나서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의 약속 받았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또 가다가 좀 지나면 또 뭐예요? 그 자리에 또 가잖아요. 음성은 자주 받기는지.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여기서 붙잡은 방향 키가 뭐예요? 집 나와서 헤맬 수 있는데, 내가 새 사람 되겠다고 했는데 새 사람 되려고 하는데 방향 키를 못 잡으면 헤매게 돼 있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방향 키가 뭐예요? 땅의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약속받은 그 땅의 땅. 그러면 이 땅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 평수가.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국가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게, 지금 그 집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한 국가 전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나라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약속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문에게 어떠한 그 가문의 권위 아래 한 나라를 주시겠다, 그 안에 두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킹덤 돌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의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의 끝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중동의 이스라엘만을 또 국한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중동의 이스라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건 전 열방을 넘어서 전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열방, 세계 230의 나라가 있는데 열방은 예수와에게는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전체를 통치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 약속의 출발이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신비로운 나라예요. 왜 신비로울까요? 야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땅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에레치라고 그래요. 에레치는 땅은, 토라에서 땅은 뭘 가리켜요?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자, 야곱이 하란 땅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하란 땅 방향으로 가다가 해가 저물자 돌 한 개를 가져다 놓고 그걸 베개 삼고 누운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하마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킹덤 돌도트들은 내가 선택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이 택한 그곳, 그 하마콤에 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비전과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한 그곳, 그 하마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하마콤이 최초에 언제 선정이 되죠? 창조의 몇째 날? 셋째 날에 하마콤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근데 지금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금 야곱이 누운 장소였어요. 누운 장소가 하마콤이에요. 참, 집에서 바위째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관계 강구된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마콤에 지금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위째, 내가 어디로 갈 바 몰라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마콤은 소망이 실지 않은 곳을 하마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하마콤, 창조의 셋째 날에 지어낸 영원한 하마콤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샬롬을 가리켜라. 하마콤에서 나오는 샬롬을 가리켜라. 예루가 뜻이 가르치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의 셋째 날에 하마콤을 만드시고 그곳에 영원한 푸푸를 딱 넣어놓으시고, 푸푸. 여러분, 야곱이 집에 있을 때 누구만큼 되는 거였어요? 나는 동생이니까 형 에서보다 조금만 덜 나도 되니까 그만큼만 됐으면 되겠어. 왜? 늘 부러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에서를 쳐다보면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근데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버지는 누구만 인정해요? 형만 인정하잖아. 여러분, 인간은 인정받는데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나를 알아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게 막 소망이야. 근데 토라는, 여러분 공부하면 토라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가까운 만큼, 하나된 만큼 소망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까이 가면 되지. 가까이 가려면 창세기 28장에서 지금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28장에서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다리 끝에 누가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다리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사다리를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 끝에 계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셔야 돼요. 야곱은 집에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은 다 받았지만 아버지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소망이 살아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날 좀 한번 인정해주고 품 안아주면 막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축복받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소망을 찾아서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가 그리워서 아버지 품, 이놈의 품이 그리워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게 끝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안 와서 기도해주고 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진정한 소망을 찾아서 집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토라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소망은 이삭의 품에 안기어서 축복받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새 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소망이었었던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아버지가 기도했고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떠날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망망대해를 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손주한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고 내가 이 땅을 떠나왔다. 수없이 더 그놈의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땅을 향해서 찾아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망망대해와 같았겠어요?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그 땅이 어느 쪽? 도대체 어느 쪽이야?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그쪽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눈앞에 깜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망망대해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이 하마콤이었고 그 하마콤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던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하마콤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소망을 받는 순간 그것이 당차 야곱의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그 자리에서 넘어져도 쓰러져도 병들어도 포기치 않게 한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소망이. 그만큼 하마콤이 중요해요. 자, 예수아가 이 땅에 발제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야훼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의 못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못은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 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예수아 안에 있을 때 야훼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직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한 분, 야훼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충만한 소망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마콤인. 그곳이 하마콤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셋째 날에 세상의 모든 물,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모여라? 하마콤으로 모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라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데 문자적인 해석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셔야 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해석까지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 하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중동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 빠져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이스라엘 조그만해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열방을, 하나님의 소망을 다 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마콤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하마콤이 야훼예요. 하마콤이 예수아라고 하는 거, 야훼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마콤을 여러분 찾고 하마콤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예루살렘을 올드시티라고 그래. 옛 도시라고 합니다. 왜요? 유적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적지 본다고 소망이 생겨요? 통곡의 벽에 가서 막 이러고 서서 기도한다고 소망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리빙 토라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시면 야훼의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가시면 그냥 성지순례 갔다 온 곳에서 사진을 빵빵빵 찍고 온 곳을 끝나요. 토라를 리빙 토라로 배우시면, 리빙 토라의 그 부분까지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샬롬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신비롭도다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가시면,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 토라가 뭔지를 알고 리빙 토라 해석 적용하신 여러분은 가면 은혜가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데려다 놨던, 예루살렘을 데려다 놨던, 뭘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토라가 리빙 토라가서 자꾸 먹고 자라고 생명 양식을 하셔야 가면 이게 아버지 품이구나, 이게 샬롬이구나, 이게 산소망이구나,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니까요. 거기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밀을 깨달으셔야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해서 그 비밀을 알았어?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장 3절부터 16장 27절까지 킹덤 돌도트의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비밀을 아신다면, 정말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있으심을 아신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리고 바울의 이전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초대교회 유적지를 가시면 앙상에 다 부서지고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골조 속에서도 그곳에 생기가 있고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시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산소망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당신께서 선택하신 하마콤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 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 좀 더 차원이 올라간 영적 구수가 되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취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지 않아도 바람결에, 들녘에서, 산에서, 여러분이 있는 밥상에서 그럴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훼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계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 자신을, 당신 자신을 충만하게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 하마콤이라고 하는 걸 두신 거야. 그 하마콤이 실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만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한 소망이 생겨요. 지금 야곱은 가장 힘든 이 시간에 누웠는데, 피곤해서 누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그곳에 누웠는데, 도라를 주워다 누웠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뭐예요? 하마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두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마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왔던 거예요. 즉 그 꿈속에 뭘 보았는데, 하늘 연결돼 뭘 보았는데? 사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까 지금 사다리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그런 거예요. 소망은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네 가 아니에요.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그 소망,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28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마음인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한글로 굉장히 어려워요. 네가 누워있는 땅. 거기가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콤. 하마콤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쪽에서, 야곱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주에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운 땅을 줄 것이다. 한자어로는 무슨 말이에요? 이신전식.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기쁜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올해 우리가 초막절 안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이신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 얘기는, 이번 바해제는 출발,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조주이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싫죠?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 된다는 게 별로 안 반갑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 사실 별로 안 기쁘죠.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거, 내 소망이 그분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거, 이거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그분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돈 주기 위해서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 오는 거예요. 수단은. 그래서 바에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여정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 이제 목표도 찾았어요. 목표도 찾았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진짜 집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델에서 사다리를 발견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목표도 찾았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자 하는데 사다리까지 딱 봤어요. 방향도 잡았어요. 요게 있죠. 목표 요 방향, 요것이 그 앞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닥칠 거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요 돌파케 하는 믿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침륜에 빠졌다가도 또 약간 그런 것 같다고 또 다시 그 사다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 실제가 되는 방향과 목표를 잡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라 했어요. 즉 야곱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돌도트에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가르침은 엄청난 거예요. 숨겨진 비밀들이 이렇게 벗겨지면 숨겨진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돌도트,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데서 다가오는 어떠한 장벽을 만나도 그걸 돌파케 하는 엄청난 약속, 축복이 돌도트예요. 돌도트. 살면서 제일 행복하고 기쁜 것이 뭐예요? 사람은 제일 행복하고 기쁜 게 뭐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때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 이건 돈 줬어 하는 거하고 비교 불가해요. 그 사람이 돈을 주어서 기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 지금 야곱은 누구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바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서부터 지금 출발이 돼. 이번 주가 다 떠나라고 하면 못 떠나잖아. 근데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마음을 받으면 떠날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전까지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또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형의 마음을 얻는 거였는데 그걸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보다 더 크신 분, 그보다 더 전능하신 분, 그 위대하신 창조주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삶이 빈궁하고 피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면 당당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데서 초연해집니다. 그때 믿음과 소망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서 생기와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마콤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마콤에 계신 거예요. 그곳이 신약에서는 골방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어요. 신방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91편에서 깊고 은밀한 초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하마콤을 얻기 위해서 야곱처럼 이전 것을, 이전 스타일을, 이전 시스템을 떠나는 바에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마콤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 것을 떠나서 가셔야 됩니다. 평생 바에제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마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마콤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생기와 생명이 있는 믿음도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이 파도를 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마콤에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마콤은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었어요. 이삭의 하마콤은 어디였어요? 부에르라일로엘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도 자식 이스마엘 데리고 어디에서
어느 하마콤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브엘세바. 하마콤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이전 집에서 발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해죄는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자유를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어떤 부모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그런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상을 포기하는 어둡고 캄캄한 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이에요. 야곱이 그 하마콤을 향해서 발제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은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엘에 거했어요. 오엘의 축복이 있죠? 오엘에 거했어요. 그냥 거한 거 아니에요. 오엘. 여러분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 오엘이 되셔야 돼요. 신성의 호흡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뭐 하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오엘해라 그 소리예요. 오엘해라. 장막은 바엘제 하기 전에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 출발 전에 보면 출발선에 딱 있는데 발 뒤축에 뭘 대놨어요? 견고한 디딤돌 같은 걸 놓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장막에 거했다. 호라에서 장막에 거했다는 건 그렇게 달리기 출발 땅소리 나면 출발 힘을 받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을 할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남다른 삶의 여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0m에 있는 선수가 달리기 딱 출발 전에 보면 어디를 쳐다봐요? 때로 땅을 쳐다보지만 목표를 쳐다보고 자기의 갈 그것을 보면서 숨 고르기를 내요.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내가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서 그 지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 해서 조용한 성격이다. 톰이라고 해놨어요.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해서. 여러분 바해죄는 그냥 기분으로 순간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긴 영적인 숨을 들이마시며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결승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는 그 선수가 달리기 할 때 100m를 달릴 때 그 전력 질주를 하는데 옆 사람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주변에 관중들의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세상과 주변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오직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콤은 그분이 뭐는 지성소예요. 보좌예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하마콤은 문자적인 저 예루살렘 저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마콤은 이동합니다. 왜 이동할까요? 바했지 않은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깊고 깊은 어둠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마콤에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 여러분이 바해죄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방향과 목표 그것을 벗어나지 않은 실제적인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는데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이전의 삶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집,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 삶에 계속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번 주 가르쳐 주는데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야곱이 하란 땅을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번 주 본문에 다 있어요. 아내를 얻는 거에서 아내 얻는 거.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시집장가 가는 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받았다라고 하는 놈이 겨우 한다는 짓이 뭐부터 했어요? 장가 가는 것부터 했어요. 여자 얻는 마누라 얻는 것에 집중했어요. 거기에 시간을 다 낭비하잖아요. 7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총 몇 년을 보내요? 14년 보냈나요? 자 그러면 토라에서 말하는 도대체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 이샤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 이게. 여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야? 토라가 숨겨놓은 아내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에자르 헤라카드라고 그러는데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돕는 아내를 만들어 놓을 때 아내에게는 여자가 아니라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에너지를 넣어놨어요. 단순히 그 에너지를 밥하고 빨래하는데 사용하라고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돕는 배필의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토라가 말하는 돕는 배필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평생 결혼해서 종과 노예로 삽니다. 자, 야곱의 바에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을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내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하니까 집안이 뭐예요? 같이 쑥대밭처럼 맨날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하여금, 이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킹덤 돌도트가 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이게 돕는 역할, 아내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들, 이샤들에게 주신 영적 에너지는 엄청난 거예요. 즉 아내의 정체성은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 돕는 매필 위치를 놓치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골치 아픈 존재가 돼버려요. 자아가 득세한 아담이 돼버립니다. 폭군 바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노예가 돼요. 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남편들이 얻지 못하면 들나귀처럼 날뛰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 역할만 해요? 또 무슨 역할도 해요? 엄마 역할도 합니다. 남편과 합력해서 자녀들의 마음밭에 돌과 가시덤불을 함께 드러내는 역할도 해요. 그런 아내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얘기예요. 교회가 간판을 걸었는데 단순히 남편인 예수아를 수발드는데, 마르다처럼 수발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남편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느라 전전긍긍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종부리듯 지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신부 세대라고 하는 성도들을 종부리듯 지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이 끊임없이 바에제합니다. 자기의 옛 생각, 자기의 옛 마음, 자기 옛 태도들로부터 끊임없이 떠나는 바에제예요. 그때마다 얻는 게 뭐예요? 아내입니다.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 그 다음 누구를 얻어요? 궁극적인 것은 나엘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영적으로 보면 나엘을 얻은 상태가 아니에요. 육으로는 얻었어요. 열매를 보시면 레아를 얻고 누구를 얻어요? 비라를 얻어요. 그 다음 누구를 얻어요? 실바를 얻어요. 그 다음 나엘. 이 순서로 갑니다. 이게 토라가 정해놓은 순서예요. 바에제 하는데 순서예요. 자, 야곱의 제일 소망은 뭐였어요? 나의 장자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레아와 누구와? 비라와 실바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 나엘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나엘까지. 이게 한 번에 점프가 안 돼요. 사다리는 한 번에 밑에서 한 발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엘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몇 번의 바에제를 합니다. 바에제를 자꾸 해요. 이게 우리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와, 남자들은 이 부분 읽으면 신날 거예요. 와, 일부 다처제를 얘기하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면 토라가 안 풀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립니다. 최고의 라엘 영적인 삶, 최고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누가 필요해요? 레아가 필요합니다. 레아는 뭘 얘기하냐면 육을 가르쳐요. 육.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올라가려면, 영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육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육을 어떤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육신을 하나님 말씀의 토라의 신성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바에제에 보면 아내가 넷 나와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 이샤라고 하는 존재는, 이샤는 네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아내 속에는 첫째 뭐가 있어요? 레아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비라가 있고, 실바, 라엘,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잘 드세요. 나엘을 먼저 끄집어내시면 남편들이 뭐가 된다?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니 잘났다, 그죠? 나엘을 끌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엘이 목표면 누구부터 와야 돼요? 레아부터 가셔야 돼요. 성경에는 약 2,500명의 사람들 얘기 이름이 막 나와요. 그 속성 2,500명의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양한 종류가 시대 속에 나오는데 그 2,500명의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들 속에 속성이 있는 그 속성들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소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 우주가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성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실패케도 하고 성공케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속성에 하나로 정렬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모시고 자꾸 문자적, 여기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적용하시면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에제는 이전 것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믿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견고하고 반석과 같아도 바에제라고 하는 건, 바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요. 방향과 목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딱 거기를 끝을 보려고 그래요. 바에제, 계속 신앙의 어떤 성장을 계속 사다리 그 다음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것을, 토라는 그것을 산 믿음이고 산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토라는 영적으로 안일한 그 자리, 자기가 세우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산 믿음, 산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이미 여러분이 배웠어요. 머문다, 거두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토라에서는 야샤브라고 하잖아요. 야샤브, 그걸 머문다고 그래. 거주한다. 즉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에제약에서 슈브하는 거예요. 슈브, 나를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려 하면서 모든 걸 다 짐을 풀어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꿈틀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최종 목표 하나 여호와의 품에 뛰어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하게 장자권을 취하는 겁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예수와예요. 예수와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자권은 뭐예요? 첫 열매를 내, 삶의 최우선권을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최우선권이면 다른 것이 다 뒤에 와야 돼요. 정말 그래요? 예수가 최우선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예수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떠나고 싶은 사람들 많죠. 사다리 올라가고 싶은 분들 있죠. 근데 뭐가 없어도 못 올라가요. 에너지가 없어도 못 올라가잖아요. 바에제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부모의 든든한 배경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바에제할 수 있는 장자권. 즉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와가 든든한 영적 에너지 근원이에요. 바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바에제 순간순간 하셔야 되는데, 바에제 하시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바에제 하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있어야 내가 가다가 장벽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후회하거나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더 소망 가운데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레아는 첫 번째 속성, 육적인 훈련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의 육은 최소 몇 주 훈련을 해야 된다? 2주 이상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이 육신이 어떤 체질 변화를 가져오는데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2주, 운동하는데도 2주 이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2주 이상 훈련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아 훈련하는데, 육을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내가 딱 써놨어요. 육을 훈련하는데 무슨 훈련을 먼저 해야 될까? 혹시 요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로, 즉 내 안에서 육적인 것이 올라올 때마다 뭐하는 훈련? 너 할 줄 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서 끌어내시려면 노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노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속성 노 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노부터 훈련하세요. 이번 주 가서 노부터. 토라에서는 예스보다도 캔보다도 노가 더 중요해요. 더. 여러분 노를 알아야 예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는 레아, 노 훈련을 짐 싸들고 기도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해라? 6일의 삶 속에서 해라 얘기합니다. 6일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래요. 이걸 잘 몰라서 엉뚱한 곳에 가서 저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육을 따를 것인가? 내가 영을 따를 것인가? 내가 선을 따를 것인가? 악을 따를 것인가? 그걸 노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노 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뭘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스를 하게 됩니다. 토라가 말하는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웃 가운데 악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영과 혼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겠냐고. 야곱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바로 레아 훈련이었던 거예요. 즉 이 육을 어디에? 영에 순종시키는 훈련이 안 되면 평생 이놈의 육은 누구하고 싸운다?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하고 싸운다?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워서 늘 깨져가지고 늘 원망만 하고 삽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면서 맨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내아를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는 뭐였어요? 정체성이 뭐였어요? 신물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에베드. 종이었어요. 종. 에베드. 뭐예요? 육이 먼저 훈련되지 않았는데 에베드 아바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기 본문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화를 벌컥 내잖아요. 왜 나의 아니고 내 아냐고 감정을 확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비라하고 실바 드렸을 감정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감정 안 드러냅니다. 즉 이거 뭐예요? 예배는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나아가는데 하나님 마음을 넣는데 이게 우리가 참 어려워. 이 감정 컨트롤이. 아침에 오는데 애가 말 안 들어서 확 속이 뒤집어가지고 오면 그게 막 와가지고 막 여기서 앞에 섰는데 막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막 감정이. 근데 예배는 감정과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비라와 실바는 내하에서 나엘의 단계로 건너가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건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데 중간 다리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에서 영으로 가는데 혼의 역할처럼, 혼의 역할과 영의 것 같아요. 자, 이제 나헬, 이것은 야곱이 정말 진짜로 얻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영적에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소망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성령과 하나 되는 훈련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작과 중간이 없이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아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즉 육을 죽이는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육을 죽이는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살면 다 산다 얘기예요. 영중심의 삶, 킹덤 돌도트로서 올해 폐부가 말하는 대로 되는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내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라와 실바를 거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내아의 삶을 살았는지 비라와 실바의 삶을 거쳤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레아의 자식들, 그쵸?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 이것은 구체적으로 훈련했다라고는 열매예요. 열매. 훈련하면 결과가 따른다고. 여러분 체력 훈련을 하면 뭔가가 근육이 있든지 뭐가 생기잖아요. 근력이 생기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얻고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얻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뭐예요? 레아의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아들이 첫 열매가 느우벤이에요. 야곱도 장자권을 얻으면서 레아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죠? 나엘을 더 사랑해서 더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육의 것을 원해요? 영의 것을 더 원하잖아요. 그런데 레아를 통과를 하셔야 돼요. 자, 르우벤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레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 고통을 보셨다. 이 르우벤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육이 누구를 얻어야 돼요? 예수아를 얻으셔야 돼요. 자꾸 영적으로 예수아를 얻는다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아를 얻으셔야 된다고. 삶으로 예수아를 얻으셔야 돼요. 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아를 비몽사몽간에 분위기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얻는 거 아니에요. 세례의식으로 영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6일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자리에서 예수아를 삶으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왔어요? 기도해와서 특별히 어느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만 자꾸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6일의 삶 속에서 예수아를 얻으셔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만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도 관념적이에요. 소망도. 이제 토라를 저도 배우고 훈련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왜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이제 이유를 조금 이제 알겠는 거예요. 누벤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 마치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임신의 고통이 이런 거야, 해산의 수고가 이런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아를 삶을 통해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니빅토라가 어쩌고 저쩌고 장자거리 뭐 예수아가 어쩌고 바했잖아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짱돌만 계속 굴릴 뻔했지. 생각으로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지적인 동의를 하겠어. 삶에서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의 말씀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지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먼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미안하게도 지금 시대는 스피드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누벤을 임신하고 해산하는데 몇 달 걸려요? 10달.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는데 10달 걸리잖아요. 지금 못 기다려 10달을. 병아리처럼 21일 만에 부활시켰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예수아를 삶으로 만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왔는데 이걸 삶으로 만나려면 어떤 사람은 평생 가요. 죽을 때서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만나는 사람이. 아까 결단하고 바이치에서 어디 가서
하마콤에 가서 만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순식간에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막 우리는 못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뭘 해갖고 가요? 음식 시키러 가면 앱으로 이미 주문해놓고 가잖아. 단 1분 1초도 못 기다려가 막 숨 넘어갈 것 같아. 이게 스피드 시대예요. 모든 시스템이 뭘로 다 해석해요? 해결을 해. 폰과 앱으로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이 예수와를 삶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네아와 누벤을 다 빼앗아갔다는 얘기. 애들의 삶의 죽음과는 다 어디예요? 폰이에요. 게임이에요. 애들이 네아를 거쳐보려고 하던가요? 심지어 이 시대는 문제가 뭐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인터넷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아를 멀리 하는 거예요. 네아는 뭘로만 사용해요? 내 육의 즐거움, 오감을 즐겁게 하는 육의 즐거움, 흥겨움을 위한 요소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누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이에요. 올해 여러분의 폐부가 되시려면 누벤의 실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아로부터 출발하세요. 네아를 싫어하면 누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없어요. 네아는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예수와를 삶으로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누벤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시므온을 낳겠어요? 시므온 뜻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묻고 따져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아의 삶이 시작되어지면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막 굴려서 이거 할갈말까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뭐냐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셔야, 여기 시므온까지 되셔야 그 다음 어느 단계로 넘어가요? 셋째, 레위로 넘어갑니다. 레위도 엄마하고 비슷해요. 레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을 토라로 훈련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에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뭐였다? 묵상했더라. 레위는 말씀 비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알고자 하시면 루벤을 낳으셔야 되고 예수를 얻어야 되고 삶으로, 그 다음에 시몬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도록 하도록 한 나를 이해시켜봐. 정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교만하게 이를 데 없.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레위 단계로 가실 수가 있어요. 요 단계는 뭐냐면, 자, 요거 내가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뭐가 와요? 못이 옵니다. 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옷을 때려 박는 거예요. 어디에 박아요? 저기 보니까 어디다 박아요? 손에 박습니다. 여러분, 뭐 손에 못 박는데 손의 상태가 어떤지, 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손이 지금 박아도 되는지 못을 박아도 되는지 상태를 따지지 않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와의 손에 못 박을 때 손 아플까? 이 못 때문에 아플까? 이렇게 박으면 아플까? 한 번에 박을까? 어떻게 해줄까? 그거 따졌을까요? 여러분, 하늘이 마련한 훈련은 내가 살피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순서가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순종이 나왔던 거예요. 시므온이 왔던 거예요. 그 다음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 뜻이 뭐예요? 찬양, 감사, 기뻐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토라가 말씀하는 찬양, 기쁨, 감사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뭔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나의 어떠함을 나누고 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는 그분께 못으로 박혀서 하나가 되듯이 완전히 그분께 속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유다, 찬양, 감사, 기쁨이에요. 그 고백 위에서 믿음으로 출발하고 소망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에제의 여정입니다. 토라를 알면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영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영의 생명에 영적인 훈련할수록 생기와 생명이 그때부터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번 주 여러분이 바에제를 통해서 비라, 실바 그리고 나엘을 얻는 법을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시고요. 아는 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됩니다. 바에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게 됩니다. 바에제 하십시오.